오늘은 저희 지난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로 저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지난 10일이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자 파터타기였죠. 그리고 오늘이 독일에서는 무터타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오늘 어버이날 감사 예배로 들어오실 때 꽃 받으셨어요? 네, 우리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어제 정성껏 만들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인사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부모님들한테 한번 해주실래요? 잠깐 일어나서 잠깐 네. 우리 인사 한번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일어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2절 3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첫째, 아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앞에 4개의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이어서 그 아래에 이어지는 계명은 다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로 이 부모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5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경하다는 것,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높여드린다, 귀하게 여겨드린다, 고마운 뜻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린다. 존경하다는 것,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말 부모 공경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계명을 주실 때요, 내 말 잘 듣고 지켜라. 누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첫 계명, 그 귀한 계명, 이 복 주시겠다 하신 계명 잘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첫째 아들, 여러분 성경의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에게 전부와 같다, 내 생명과 같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사실 둘째도 귀하고 부모에겐 셋째도 생명처럼 소중하고 넷째도 막내도 다 소중한데 성경에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한 것, 하나님께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요 말씀 뒤에 6장 5절 이하에는 뭐에 대해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과 종, 상전과 하인에 대해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이론, 교리를 말씀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시작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정말 본받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지만 그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계명이 있는 관계, 바로 이 부모님과 자녀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자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이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때. 여러분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가장 큰 효도는 정말 잘 되는 것인데, 정말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때에 그것이 이 부모들에게 가장 큰 이 기쁨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진정한 하나님 자녀 된 자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된 자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떤 자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어떤 자녀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까? 약 2주 전에 저희 어른분들하고는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한
이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들에게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대답을 아주 잘한 거예요. 네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오늘 가서 일할게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그 아들이 안 갔죠. 큰 아들이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아버지, 안 갈래요. 왜 나한테 포도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대답도 네 알았어요. 그리고 행동도 네 그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 좀 이렇게 조심스러움이 있네요. 제가 아니면은 대답도 싫어요 아버지. 그리고 정말 행동도 안 가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중요한 의미는 대답을 네 아니면 싫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뉘우침이 있는 아들입니다. 돌이키는 아들입니다. 회개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사실 온전한 자녀가 없죠. 우리가 클 때는 저는 자라면서 제가 굉장히 착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그래도 너는 착하게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지내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 속을 정말 많이 속여드린 게 막 갈수록 왜 이렇게 더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부모에게 사실 온전한 자녀가, 흠없는 자녀가, 잘못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는 누구냐면 돌이키는 자녀입니다. 뉘우치는 자녀. 잘못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잘못이 있지만 다시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고. 여러분 부모에게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자녀가 나쁜 길로 갔을 때 정말 저건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했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속이 타고 마음이 아팠다가도 자녀가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갈 때 그것보다 더 기쁨이 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기도 하고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비유에 보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자녀 어떤 자녀냐면 돌이키는 자녀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거기도 두 아들인데요. 거기도 누가 말썽을 피우냐면 둘째 아들이 거기도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몫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하죠. 가서 막 쾌락을 위해서 그냥 방탕하면서 금방 다 써버립니다. 돈이 다 떨어진 데다가 기근이 흉년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율법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짐승이 돼지인데 얼마나 먹고 살 것이 없었으면 돼지를 칩니다. 그 돼지 치다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 돼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돼지밥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돼지 지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큰 기근 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불림 받기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내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일어나서 돌아가죠. 여러분 자녀 누구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녀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갈 때요, 여러분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거짓골을 하고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하고 비슷해서 옛날 양반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뛰면 안 되죠. 팔자걸음으로 막 그냥 양반은 이 특별한 저기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뛰면 안 되는, 그 유대인들 그런 상황인데 마을 유지이기도 하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막 정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마 태어나서 제일 빨리 뛸 정도로 발이 부르트든지 돌에 부딪히든지 그걸 상관 안 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 입혀주죠. 새 신신 껴주고 새 반지 끼워줍니다. 여러분 무슨 지금 아들이 무슨 아주 훌륭한 일을 마치 올림픽에서 마치 금메달 따고 온 것처럼 대단히 막 고생하고 아주 착한 일 많이 하고 온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거 사실 다 아십니다. 이 탕자로 치자면 탕자가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할 그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버지 재산을 주고 가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픈데도 그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것을 아버지가 허락해 줍니다. 이러면 사람 부모 같으면요, 그거 환하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정말 저거 다 탕진한다, 저렇게 가가지고 돼지 지엽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운다, 그것 알면은, 여러분 사람 부모는 우리 옛 어르신들 말씀대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서라도 안 보내지 사람 부모는 못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그 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사하여야만 씻음 받을 수 있는 죄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해 줍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기뻐서가 아니라, 마음 아픈데도. 근데 돌아올 때는, 돌아오기만 한다면, 뉘우치기만 한다면 아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마구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맞아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람 부모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사람 부모는 아들 돌아오는 게 마음이 기뻐도 돈 날린 거 그거 속이 막 쓰려가지고 그렇게 아들 위해서 잔치 벌이고 막 그렇게 못하니, 무슨 그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너 여기서 반성이라, 너 날린 돈 다 회복할 때까지 너 진짜 종으로 있어라, 이러고 싶은 그렇게 말을 해버리든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구 달려가서 그냥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누구냐면요, 돌이키는 자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저를 한번 보시죠. 앞을 보지 마시고, 저도 여기 옆에 있어서 보기가 좀 힘든데 저를 이렇게 보세요. 제 눈을, 제가 눈이 작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돌이키는 자녀입니다. 뉘우치는 자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녀입니다. 회개하는 자녀입니다. 아무리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 어떤 잘못을 했어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몹쓸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회개하는 순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것도 너무 기쁘게 달려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돌아올 때에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금메달 딴 것처럼,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혹 육신의 부모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애가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널리 용서하시고 기뻐 맞아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새 신발, 새 반지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말씀과 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누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좀 전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녀가 다 귀한데도 첫째 야곱이 르우벤은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나의 전부라, 나의 생명과 같다고. 이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생명과 같다고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 진짜 맏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진정한 백성 된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면 벌 주니까, 헌금 떼먹으면 하나님이 혼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혹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도 하나님을 점점 더 믿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은 것 죄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시고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 내 아들 내 장자라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날 사랑한 그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 잘 몰라도 자녀 됐죠. 태어난 아기, 그냥 어머니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를 낳고 그냥 가슴에 그걸 끌어안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태어난 자녀가 무슨 자기가 부모 낳아줬다고 뭐 기뻐하기를 합니까? 뭐 감사하기를 합니까? 자녀는 모르죠. 하지만 자녀가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다 알지 못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사랑, 겨자씨만한 만큼 정말 하나님 향한 마음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하게 하시는 것.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를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은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주일학교 유초동부 자녀들하고 함께 잠깐 나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통받는 때에 가장 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쾌락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도 거역한다고, 그것이 말세에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혹시 쾌락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없으시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자녀들 없으시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 벌고 또 직장도 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많습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모르고도, 자기가 하는지 모르고도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는 어른이 되면 꼭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해서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른이 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내 인생의 꿈이야.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게 내 인생의 비전이야.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라가면서 사람들은 쾌락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라가면서 돈을, 나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쾌락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혹 지금도 들어온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가장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장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공격이라고, 시험거리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죄의 모양들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 모든 생각, 우리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로도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진 그 집 안에서 이 어린 양, 구운 어린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허리에 손에 지팡이를 짚고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게 한 그 유월절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직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유월절 사건 말씀드렸던 대로 장자들, 첫째 아들, 짐승의 첫째 수컷을 하나님 애굽 땅에서 다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이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첫째 다 죽이신 것입니다.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 첫째를 살려줬다는 것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첫째는 다 내 거다. 너희 첫 것은 다 내게 바쳐라. 첫째는 내 것이라는 것, 너희 전부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구원했으니 너희 전체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귀가 첫 새끼가 태어나면 죽여라. 나귀는 제물로 못 드리니까 살리려면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려서라도 첫째 것을 죽여라. 왜냐하면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예물을 대신해서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면 그 첫 번째 제물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11조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거여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구원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지은 것 죄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잊지도 않으면서 11조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잊지도 않으면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성경이 가장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다 한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 또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운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화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잘못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를 또 다듬고, 또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씻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진짜 보배와 같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